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두 번째 누나. 큰 누나는 마르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왔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나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헌신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나는 마르다 안 할 거야, 마리아 할 거야.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을 하십니다만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그게 아주 틀렸다,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갈등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부엌에 있으면 되겠냐. 근데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예배가 됩니까? 렘넌트 자체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이 헌신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 말씀이 먼저는 맞는데, 복음이 먼저는 맞는데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찾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말씀과 헌신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헌신은요.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 때도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번에 너무 은혜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날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울더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선교대회 얘기를 했더니 내년 초에 또 선교대회도 오겠다고. 선교사님들도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거 우리 지금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있으니까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냐. 아니, 누군 몰라.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작은 교회 아이들 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도 흘리고요. 진짜 외부에서도 온 분들이 있어요. 몇 가정이.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갈등할 이유도 없고 서로 변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헌신은 같이 가는 거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마르다의 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죠. 예수님이 오빠를 살리셨고요. 아니, 동생을 살렸고 자기 남동 나사로를 자기 집에 방문하셨으니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는 했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분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많은 일 아니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일을, 중요한 일을 딱 해내더라고요. 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니까 여기 보니까 분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또 원망도 해요. 예수님, 저 마리아 제발 좀 내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찾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 원망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헌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한 헌신 속에는 엄청난, 교회를 위한 헌신은요, 세계 복음을 위한 헌신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빼앗겼단 말이거든요. 똑같이 죽도록 헌신을 했는데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르는지를 통해서 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죽거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슨 마리아가 헌신을 했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게 최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최고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듣는 것도 이거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찾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뭐가 죄라고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요.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말 잘하는 거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해요. 아멘. 내 힘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원망 나와요. 또 내 힘으로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하는 성도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했나? 진짜 그렇게 했나? 아이, 감사하네.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한 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두고두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지.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링컨.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원리.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찾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나는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진정한 헌신이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현상하고 자연 현상은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두나미스라고.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고, 성령에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태풍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람은 기압골의 이동인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골이 이동할 때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기압이라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결혼한 부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요즘 결혼 안 한다네, 전부. 애를 안 한대요. 동거하는 사람 많고. 근데 결혼해서 애를 팡팡 낳아도 이제 이 우리나라 위기를 막을 수가 없대요. 이제는 늦었대요. 한 20명씩 나면 모를까? 우리 때처럼 한 8남매, 막 9남매, 10남매 나면 모를까?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미 인구 문제는 해결 불가능. 진짜예요. 그래서 대거 이민 정책을 새로 써야 된다. 지금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요, 이민 정책을,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써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가 없어질 듯 모른다니까, 지금. 애를 안 낳아버리면. 그럴 때 세 가지 뜰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뜰.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 237 24교회 시스템, 치유 24교회 시스템. 지금 치유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성장이 안 돼요. 사람이 치유가 안 되면요, 몸뚱아리를 커도요, 생각이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성장을 못 해요. 교인들도요, 상처가 많으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잘 삐지고. 번성하고 성장하려면 치유받아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237 살리려면 다민족, 몰려오는 다민족, 새로운 이민 정책을 쓰듯이 교회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안학교를 세우고 렘넌트 서밋 스쿨을 세우는 거는 목사님 손녀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다. 기가 차고 매가 차더라. 그 정도 머리 갖고는 세계봉화 못해.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독일 가니까 독일 선교합시다 이러다가 미국으로 또 가니까 미국 선교합시다 이랬다니. 내가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 손녀들 때문에 내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머리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해요. 나는요, 내가 부족하다,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다 좋아,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나를 의심하는 인간은 나는 제일 싫어요. 나랑 그렇게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의심해요? 목사를? 다 그렇겠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러면 우리 선교원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한 20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 낳기 전부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선교원 했습니까 내가? 말 좀 해봐요. 나를 의심하는 거 난 제일 싫어요. 나랑 같이 이렇게 맨날 나는 여러분에게 숨겨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탈이지. 나를 의심한다? 그런 머리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니까 지금. 237, 24 교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렘넌트 대회 때 우리 교회 이 말 하려다가 참았어. 오늘 나왔어. 1부 때도 나오고 지금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 그리스도의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가 딴 일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죽도록 헌신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자식들이, 손자들이 사과를 따먹는단 말 있잖아요. 6.25 동란에 길거리에 쓰러져 버림받은 노인들을 우리 어머님이 모셔다가 닦아드리고 시작한 게 양로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먼저 피난을 가셨고, 공무원은 북한군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먼저 피난 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뒤차로 피난 가시다가 길바닥에 버려진 노인들이 불쌍해서 그분들을 닦아드리고 빈집에 모시고 가서 피난 안 가고, 어떤 분은 하도 소대변을 막 범벅이 돼서 굳어가지고 안 닦아져. 뜨거운 물을 대서 이거 부풀려가지고 닦아드리고 찬송하면서. 우리 어머니 때 다 들었지 얘기를. 한 번은 문둥병 걸린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고름이 지르르 흘리고 코가 날아가고 손가락이 다 빠지고, 나 배고파, 밥 좀 줘, 밥 좀 줘. 근데 문둥병이잖아요. 전염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노인들 많이 계신데 할머니 오시면 안 돼요. 고름만 묻어도 전염되거든. 안 돼, 할머니 가세요. 바깥에 눈보라가 막 치는데 나 추워, 배고파. 근데 제가 그때 몇 살쯤,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가신다. 돌아서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가네 그랬다네. 진짜야. 우리 어머니가 아차 싶어가지고 할머니 막 눈속을 헤치고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고름을 다 닦아드리고, 내가 문둥병 걸려 죽으면 죽었지. 다 닦아드리고 찬송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닥터 톨이라고 대전 지역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한국에 이런 여성이 다 있냐. 그래서 이분이 도와줘갖고 양로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100여 명 노인들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면 또 드리고, 몇십 년을 양로원을 하시다가 지금 우리 동생 목사가 양로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8남매인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떼돈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을 몰랐지만 그 어머님의 헌신. 목사님이 병들어서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들하고 싸웠어요. 짐승도 병들면 고쳐 주는 건데 목사가 병들었다고 내보내요? 장로님들이 항복하고 그 목사님 다시 모셨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 목사님이 장례식 때 오셔서 장례 진례를 하는데 우느라고 진례를 못해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의 헌신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손만대로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그렇게 간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만났다 지나가면 모르지만 좀 살면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말로 나타나 행위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 드린 사람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이냐. 그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건 못 받는 사람 아니냐. 아니 어떤 분은요 두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가 2명이라. 그런데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딱 옷 차려입고 와서 일주일 예배드리고. 내가 볼 때는 가짜라 그 사람. 왜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망고 나무는 안 봤죠. 아프리카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 보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분명히 좋은 나무라. 왜? 망고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보면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헌신은 따라가는 겁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자꾸 분리해. 나는 마르다가 되겠다. 마리아가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합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말씀은 듣는데 삶이 없어. 전혀 헌신하지 않아. 그럴 때는 속속 빠져. 어떤 분이 다들 헌신해요. 다들 다 크고 작은 헌신하는데 어떤 분이 헌신을 그렇게 하시길래 내가 마음이 그래서 저분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도 크고 작은 헌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만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선물 못하라는 부분은 없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오셨길래 내가 기도만 해드렸어.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망대 세울 수 있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처럼 말씀과 그리스도와 헌신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 구분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헌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건 이 3가지 삶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헌신, 생명건 헌신, 교회 일을 위한 헌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교대회 때는 역사 이래로 본부에서도 이런 선교대회를 해본 적이 없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6분 참여했잖아요. 이야,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얼마나 은혜됐습니까? 그게 다 헌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음에 의한 복음의 헌신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막 풀이 자라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꽃밭 들어가 풀을 자꾸 빼니까 그냥 내 손만 아파. 안 뽑아.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오면 뽑으려니까 부러지기만 하고 끊어지기만 하고 막 손이 얼마나 아픕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쓰레기가 수북하네. 그것도 이렇게 죽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다가 달려와서 막 빼서 진작에 하지. 왜 내가 일하는 거 와서 방해를 해. 뺏고 난리여 또. 근데 어느 때는요. 에이씨, 내가 다 해버리지 뭘. 성도를 시키니까 속 터지고. 아니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에이씨, 내가 해버리지. 그러다가도 아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 걸 기뻐하신다. 목사 혼자 땀 흘리고 그게 다가 아니다. 성도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헌금 많이 해갖고 뭐 잘해보고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근데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안 말릴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나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복을 받기로 원하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정말 복음을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 예수님이 여기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 마리아한테 그랬는데 또 이 말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마리아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 듣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 헌신은 뒷전이다. 말씀 놓치면 안 되지 않냐.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변론을 끝내세요, 이제. 당연한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마리아냐, 마르다냐, 변론을 끝냅시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들이라면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는 손에 뭘 안 묻히기로 작정했어. 말씀 드려야 되겠어. 이런 말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보시면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헌신은 정말 복음 누리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힘쓰고 애쓰는 거 봤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도들은 헌신하라니까 또 막 헌신만 막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거를 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요해요 다. 그러나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복음이 먼저이지요.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 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특별히 충성, 이 충성의 열매, 헌신 중에 헌신인데 이런 헌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자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헌신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마리아가 받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